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지 말고 기대하라. 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읽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제가 그 수요기도 예배 올 때마다 제가 늘 같은 멘트를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늘 스마일을 담당하는 이라고 얘기를 해서 늘 부담이 된다 했는데 새로운 수식어가 생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2월 달에 아빠가 되는 김대훈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또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하고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발맞춰 걸으시며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선물과도 같은 은혜인 줄로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MBTI F거든요. 극 F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면서도 매일매일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 제가 적지 않고 그냥 하는 기도인데 갑자기 새삼 이게 또 감사해서 잠깐 울컥했습니다. 저에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되게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되게 잘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랑 저랑 똑같은 장점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역경이 올 때도 있고 나를 좀 지치게 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의 아내랑 저랑 똑같은 장점이 뭐냐면 내게 좋지 않은 기억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기도 하면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한 몇 주 동안 계속 준비를 하면서 저 안에서 스스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나한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근데 이게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선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저는 되게 빨리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또 제 마음속에는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기대하게 돼요. 더 좋은 추억이 생기겠지? 더 좋은 뭔가 좋은 또 은혜가 또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소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있나 이거를 묵상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 새삼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소망은 품으면 품을수록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가슴 속에 품고 이걸 끄집어서 한번 보고 또 끄집어서 또 보면 이게 조금씩 1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렇게 점점 더해지는 게 아니라 갑절로 점점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셔서 아마 어느 목사님이 오시든지 간에 수요 예배를 굉장히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 좀 자존감이 엄청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강단에서 받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써주시는구나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목회자들만 느낄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나는 좋은 추억 하나쯤 다 있으시죠? 자,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예전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 하는 추억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추억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누구나 추억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갔던 여행,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죠. 사랑하는 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추억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추억. 네, 이거는 좀 별로 공감을 못 하시네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조은영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저한테도 되게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요즘에는 매일매일 좋은 추억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 아이가 생겼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의 추억을 굉장히 소중하게 갖고 있고, 우리 아이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또 울컥해요. 그때 추억이 있고, 또 아이의 얼굴을 3D로 처음으로 봤을 때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듯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좋은 추억, 좋은 기억, 이것을 우리는 언제 꺼내서 살펴보게 될까요? 물론 행복할 때나 조금 힘들 때나 우리는 나만의 추억을 언제든지 꺼내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내게 감동을 주는 추억은요, 지금 내 삶이 풍요로울 때보다 좀 내 삶이 척박하고 좀 힘들고 고달픈 순간에 예전에 좋았던 추억들을 더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과거에 있었던 좋은 추억의 때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곤 하기 때문이죠. 추억이라는 것은요, 언젠가 그날이 내게 다시 올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함께 대동하고 우리에게 옵니다.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좋은 일이 금방 또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억한다라는 것은 소망을 품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듯 추억은요, 우리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되어주고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이 내게 거룩한 추억으로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었던 경험, 그것이 내게 거룩한 추억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한번 내가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극적으로 응답되는 경험은 내게 거룩한 추억으로 남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곤 합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나는 법이죠.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두운 광야에 서 있을수록 과거의 거룩한 추억을 떠올리며 소망을 더욱 찾곤 합니다. 좋은 추억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으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과거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광야의 시즌을 내가 보내고 있지만, 그때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추억은 소망과 함께 대동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도 이와 같은 어두운 광야의 시즌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비참했던 시대의 삶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에게도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찬란했던 영광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과거의 모든 영광을 빼앗기고 더 이상 과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박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포로로 결박되어 있는 자유하지 못한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들에게도 과거에는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힘든 포로의 그 삶 동안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거룩한 추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추억은 추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놀라운 영광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또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무엇보다 애굽 군인들을 피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 당시 홍해가 바다가 갈라졌던 그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좌우의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직접 걸어가고 있는 그 놀라운 이 경이로운 현장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기적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었죠. 그들이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너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는 결코 의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치닫았을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서서히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고 또 다른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을수록 그때 그 기적은 점점 잊혀져서 서서히 전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게 될 때, 그때 그 틈을 타서 죄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전설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적과 전설의 차이. 기적은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전설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만 들었는데 이거 믿음이 영 가지 않는, 의심이 섞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걸어갈 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자녀에게 말로 전해지고 또 그 다음 자녀에게 전해지고 할 때에 몇 세대가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홍해의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전설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던 이들은 그 이야기가 기적처럼 느껴졌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의 후손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는 전설과도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때가 지나서 오늘 본문 속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은 전설을 쫓는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홍해를 지나왔던 그 선대의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본문 속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그때 그 시절 출애굽 사건은 전설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이런 절망 속에서도 기억해낼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또 극적이었던 순간은 바로 아버지에게 들었던, 어머니에게 들었던,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갔던 기적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그 찬란했던 영광의 때,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익히 들어왔던 출애굽 사건의 그 이야기를, 그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너갔던 그 순간만큼은 가장 극적이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그 놀라운 거룩의 추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기마병을 뒤로 한 채 양옆으로 높게 세워진 투명한 그 병풍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양옆으로 갈라진 바닷길 사이를 지나갔던 경험을 했던 이들은 결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백성까지 강을 건너자 그들을 쫓아왔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닫히면서 그들을 한 번에 물리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인 체험, 그렇게 경험했던 그 영적인 체험은 시대가 변하고 또 세대가 변해도 거룩한 추억으로 남아 거룩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반복된다고 해도 그때마다 그들은 그 거룩한 기억, 거룩한 추억을 스스로 꺼내며 그것으로 인해 위로하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다를 갈고 우리 선대 선조들을 지켜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 거룩한 추억과 거룩한 기억을 통해 그들은 광야 속에서도 비참한 포로의 삶 속에서도 그들은 그 추억에서 소망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내가 과거에 받았던 또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 내가 그토록 뜨겁게 간구했을 때에 부흥 집회를 통해서 또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지.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지. 우리가 거룩한 추억을 꺼내들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간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쯤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추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러한 거룩한 기억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기억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6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과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거룩한 기억을 끝까지 놓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억과 거룩한 추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말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오늘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주기 바로 직전의 말씀인 16절과 17절만 해도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계시면 16절과 17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도록 도와주셨던 그 장면을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을 했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고통을, 어려운 시간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화려했던 영광의 때, 가장 높았던 그 은혜 때를 오히려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너희를 도와주긴 했지. 그때 내가 좀 멋있긴 했어. 응? 근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기억하고 다시 생각할 것도 없어. 그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우리가 소망을 심어주려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지나갈 거야. 지금까지 힘들었던 순간은 다 잊어버려. 이것도 잠깐이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 잊어버려.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잊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죠. 예전에 좋았던 일들 한번 생각해봐. 그때 참 좋았던 시기가 있었지.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야. 예전에 좋았던 일들, 우리를 참 힘있게 만들었던 그 좋은 추억들 있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추억이, 더 좋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러한 말들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그들이 기억하는 가장 극적인 순간,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 가장 은혜 충만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시는 이 이전 일은 나쁜 기억,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나쁜 기억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임팩트 있었던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은 바로 모세와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조와 선조 세대부터 계속 전승되어 전해졌던, 그들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 또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거룩한 추억이자 가장 거룩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전해왔던 그들은 오죽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지금부터 부어주실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거룩한 기억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새로운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것도, 동물을 만드신 것도, 인간을 만드신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그때 절망은 찾아오는 것이죠.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멸망하고 또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물을 내시고 그 사막에 강을 내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고 계신 것이죠. 예전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들이었어.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위대한 일들과 새로운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했던 순간, 가장 극적인 순간, 가장 감동적이었던 은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이 언제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각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 그때 기억하고 있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걸 다 잊어버려. 왜냐하면 그때보다 더 큰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부어줄 거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지금 잊어야 하는 이전 일, 그리고 이전 기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40일 특세 가운데 여러분들은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굳이 나와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시라면 장단컨대 하나님을 경험하신 그 거룩한 추억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추억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 추억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 거룩한 추억, 그 거룩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독 힘들었던 그때 간절한 기도와 목숨을 건 사모함으로 과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성령을 체험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과거 LTS를 통해서 받으셨던 은혜가 기억나고 또 부흥 집회를 통해 받았던 은혜가 기억나고 순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작년 2024년에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억, 그 놀라우신 축복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좋았던 거룩한 영적인 기억, 그것을 잊을 만큼이나 더 새로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당장 일어날 일들에 대해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약속은 지금 하지만 그 일은 나중에 적당할 때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지금 이미 그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너의 눈앞에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당장 믿음의 눈을 들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년 2024년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기억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지금 이 자리부터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들 앞에 주어진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의 삶을 마무리하시며 그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사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또 영광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허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권력의 상징이었던 자녀도 없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가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특별하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로 선택하셨다라는 전제 안에서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선택하셨고 그 위에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을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단호한 결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결단은 바로 우리를 향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어떤 믿음의 의심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선물이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계의 도움 없이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기적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적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 저녁에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깨어나는 일이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시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억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제게 주시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지 말고 기대하라. 기억하지 말고 기대하라.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이유는 바로 20절과 21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2025년을 기대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주어지는 새로운 소망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품는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된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웠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걸어갈 2025년 새해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날마다 힘차게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